참 이스라엘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타락한 백성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 므낫세 길앗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혹시 가정기도문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지도를 넣었는데 아마 거기 지금 가정기도문을 가져오셨으면 31페이지 거기 지도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서 나누어졌는데요. 제일 북쪽이 므낫세, 그리고 길앗 지역, 바로 므낫세 지역이죠. 그다음에 아래쪽이 갓, 르벤 이렇게 됩니다. 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왔다. 길앗 지역으로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길앗 사람들은 이 길앗이라는 지명이 이제 길앗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아주 세력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름을 지었는데 그 첩의 아들 입다를 다른 곳에 쫓아 보냈습니다. 돕 땅으로 아마 북쪽이 아니겠는가 정확지는 않지만은 쫓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아주 지도력이 있어서 자기 주위에 아주 불황배들, 요즘으로 치면 깡패들을 모아서 그렇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암몬이 침략하니까 길앗 사람들이 가서 입다에게 도와달라 하고 입다는 이제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로 삼게 해주면 너희들을 돕겠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첩을 가진 것도 문제고 첩의 자녀를 그렇게 억압해서 쫓아온 것도 문제요. 입다가 또 그냥 도와주면 되지 자기가 백성들 위에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해주면 돕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있던 아무튼 입다를 길앗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로 군사 지도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입다는 먼저 암몬 자손에게 가서 외교적으로 말합니다. 이 땅, 즉 이 길앗 땅과 이 갓 땅, 이 지역을 암몬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자면 암몬 자손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에게서 빼앗은 땅이다. 사실 맞습니다. 이거는 300년 전에 기록된 민수기의 여호수아의 민수기인가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남쪽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모압과 암몬 지역에 이 지역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거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으로 아주 통과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길앗 이 지역에 있는 갓 지역에 있던 헤스본 왕을 정복해서 그것을 이 백성들이 지파로 받았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말합니다. 입다는 우리가 여기서 빼앗았는데 그리고 빼앗아서 300년 동안 거주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말로 없다가 왜 우리에게 이 땅을 돌려달라 하느냐 하면서 2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이 판결이 사사라는 뜻입니다. 다스린다, 정의 혹은 규례 여러 말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사를 두셨지만 참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암몬 자손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성령님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입다요 백성이지만 또 자기 욕심대로 움직였는데 성령께서 입다에게 임하셔서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사로 세웠는데 입다의 경우는 자기가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하니까 사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임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임명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이스라엘의 비상시에는 이런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여전히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돌아올 때, 승리하고 올 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 이방 나라들 그 암몬 자기와 싸우는 암몬 지역의 그모스 신을 암몬 민족이 섬길 때 하는 그런 나쁜 행동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서 신에게 바쳐서 복을 얻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신적인 것이 입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승리를 하게 해주셨지만 입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물론 입다는 자기의 딸이 나와서 자기를 환영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딸도 아버지의 말에 동의했고 다만 2달만 내가 결혼도 못하고 좋으니까 2달만 내 친구들하고 있게 해주십시오 해서 2달 동안 친구들하고 지내다가 지금 39절에 보면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고 은근하게 사사기를 기록한 성령님은 말합니다. 자기가 서원한 대로 했다면 이 딸을 제물로 바쳤을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이렇게 큰 은사를 갖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게 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잘못을 범하는가? 또 잘못 서운했으면 그것을 거두어야 들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행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도 우상숭배의 경향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해가 갑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사람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쫓아내듯이 갈등도 일어나고 서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악함이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고 또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오늘 같은 이른 아침에 와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변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십니다.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또 주십니다.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편은 하나님 은혜를 계속 의지해야 되겠고 한편은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계속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오늘도 감사합시다. 우리의 죄악성을 다 내려놓고 감사 찬양합시다. 동시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되기 전의 행실을 계속 죽여갑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공동체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의 집단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악한 것들을 계속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개혁하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도 개혁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전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적들이 부당하게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은 빼앗기지 않고 주장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예배의 복과 가정의 복과 현실의 복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있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을 부족하다고 쫓아내고 무시하고 또 거꾸로 다른 사람 위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계속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다시 저항하는 경향이 있사오니 주의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곳곳에 비춰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변화되도록 하소서.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계속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점점 변화되도록 하시고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